있습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고생들 하셨다 그죠? 네. 저도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이름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경건한 또 자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나에게만 왜 이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병들이 고된 훈련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배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식으로는 닭다리가, 맛있는 닭다리가, 통실통실한 닭다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닭다리를 2개씩 배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내 앞에서 딱 나만 닭다리 2개가 끊어지고 날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루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일당을 2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20만 원씩 받아가는데 내 앞에서 현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쌀과 채소로 임금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훈련병 중에 유일하게 닭날개를 받은 사람에게만 조기 제대와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쌀값하고 채소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값하고 채소가 금값이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억울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요단 동편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하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정복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이 여호수아 나이 얼마였을까? 그걸 한번 이렇게 쭉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대충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이 자기 나이를 고백할 때 한참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85세, 갈렙의 나이 85세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구해서 얻은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지역은 전쟁에 있어서 중부에 해당된다고요. 중부는 한참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부 지역의 헤브론을 갈렙이 85세 때 구한다고요. 그걸 기업으로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의 나이 85세였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적어도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받은 때가 나이 40세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갈렙이.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았죠. 그러면 80세. 80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으면 지금 85세면 전쟁이 5년 정도는 적어도 진행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5년 정도, 적어도 5년 정도가 지체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의 나이와 여호수아의 이 나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조금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걸 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어쨌든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90세였다고요. 내 나이가 지금 네 아기를 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나이가 지금 90이고 서방님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나, 내가 나이마나 늙었고 노쇠하였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인 지가 중부 지역만 해도 5년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때에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치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5년, 건 20년, 그렇게 하여튼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쨌든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는데 12장까지의 이 왕을 정복한 내용과 더불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한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주시청과 진주의 주요 동을 정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외곽에 남아있는 진주에 속한 면 단위 리, 예를 들어서 명성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면 있잖아요. 면. 그리고 그 면에 속한 마을 리 단위,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군을 정복하고 남의 읍을 정복했으면 남의 읍에 딸린 그 면 단위는 그저 이제 정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도시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면 단위와 마을들을 정복하면 끝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도 그 땅들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남은 땅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게으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늙어 전쟁을 지휘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정복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에 대해서 열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름받고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의 성소를 선정하고 그 성소를 가나안 땅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속히 점령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남은 땅을 열거하시면서 그 땅을 지파대로 기업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음은 이것을 확정하는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선치적인 사건으로 언급하는 것이 항상 동편 땅이에요.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다.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었다. 이 말을 항상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선치적인 사건으로 먼저 언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없이 현재가 없단 말입니다. 동편 땅을 취함은 서쪽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보정이 되는 거예요. 보정이. 왜냐하면 동편 땅도 여러분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겁쟁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그냥 마음이 무너졌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정복을 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쪽 땅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동편 땅에서 얻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편 땅의 승리가 확실한 저들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확정을 하느냐 하면 14절 말씀이요. 14절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데요. 14절에 희한하게 여호수아가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다는 걸 다시 소개하거든요. 뭔가 여러분 반복되는 느낌 없어요? 반복되는 느낌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기업의 땅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제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두 지파 반에게 확정되어 분배되었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그 기업의 땅에 대한 경계가 기록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읽기 힘들어했던 그 땅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경계들을 확정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요. 32절 33절의 표현이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의 전체적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하고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이 내용을 언급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 공통점이 남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으로부터 그 기업을 이제 확정하시는데요. 동편 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두 지파 반에게도 주신 땅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설명하는 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 백성에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왜 여기에 동쪽 모든 땅에 대한 부분이 이스라엘 것으로 두 지파 반으로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여서 확정할 때도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냐고요.
왜? 레위 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그렇고 서편에서도 그렇고 땅을 한 평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레위인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만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주는데 왜 우리에게만 안 줘요?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기업으로 가지고 가고 서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기업을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만 안 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러분 대신해요. 대표해요. 레위 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요. 여러분 동쪽 땅을 차지한 2지파 반도 그렇고요, 서쪽 땅을 기업으로 받는 9지파 반도 그렇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받았다라는 확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지파가 여러분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살아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따라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저들 가운데 땅을 한 평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었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었습니다 라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한마디로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땅 너희 땅 맞아? 하고 인감 도장을 딱딱 찍어주는 거예요. 동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경계를 딱딱 이야기하면 이 땅은 이 땅, 이 땅은 이 땅, 이 땅은 이 땅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를 딱 언급하면서 이거 맞아 하고 딱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4장 이후로 쭉 이제 서쪽 땅을 9지파 반이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21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21장에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1장에 레위 지파에 대한 몫을 이야기하면서 기업 분배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도장 찍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지파예요. 오늘 기업의 땅을 그 백성에게 동쪽에서부터 확정하여서 분배함에 있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요. 이제 확실히 이거 너희들 땅이야. 레위인을 대동해서 확정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자면 레위 지파는
왜 우리에게만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레위 지파가 가장 복된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물을 가지고 와요. 화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종류에 있어서 빠짐없는 제물이 화제물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불로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물이 다 화제물이에요. 그러면 그 화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뭐 곡식을 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만 받아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야, 소 뒷다리는 네가 먹거라 하고 레위인들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성막을 섬기는 자들에게 줘요. 다 그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의 지파처럼 가장 풍성하고 복된 지파가 없는 거예요. 땅을 한 평도 기업으로 가지지 않는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복된 지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왜 이래요? 레위 지파는 이런 원망성의 질문이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만 이래요? 왜 우리만 이렇게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여러분 커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땅 분배의 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교회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 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긴 자들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그냥 이미지화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 백성을 안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를 가장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레위인을 가장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을 가장 가까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약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은 이렇게 그 백성을 불러서 안으셨다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으로 안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나 너 좋아하고 우리의 품으로 와서 안기신 거예요. 이게 아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품 안으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생겼어도 지성소 밖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안으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유명한 TV 드라마에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그 주인공한테 갑자기 막 이런 대사를 쳐. 안아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막 이상하고 자기랑 사귀지도 않는데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왜 안아? 그렇게 막 하거든요. 남자 주인공 안으면 아니 힘드니까 안으면 포근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슴 그 가슴을 맞대고 이렇게 안으면 어때요? 굉장히 포근하대요. 프리허그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냥 내 품 내어주어서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화제물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안기시고 우리가 달려가서 안아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품에 쑥 들어오신 거거든요. 사랑해 하고 힘들지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화제물이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먹고 마시라 하고 내어주고 계시오?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의 화제물, 화목제물 삼아가지고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 양식이죠. 그의 피는 영원한 음료고 그의 살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 양식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튼실한 소고기 뒷다리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양고기, 닭고기, 여러분 염소고기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양식을 받았습니까?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만 영원한 그 자신을 내어주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하자면 이 땅의 산물이, 이 땅의 기업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슨 가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땅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한 평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네 자신의, 내가 너의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욕심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 미리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뭐 마실 거 입을 거 뭐 그런 거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시잖아. 아버지가 너희들 아시잖니?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여러분 뭐예요? 그런 거 다 이방인이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셔. 그리고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기업으로 얻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표현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행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다고요? 게으름이요, 게으름.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군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멈추고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천천히 움직여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그들의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게으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나태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교회도 굉장히 많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보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이 살아가는 일에만 바쁘고 분주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들을 멈추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의 그 열정과 헌신을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노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노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늙은이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노쇠한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팔복의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 다 한 번씩 보셨죠? 그런 할아버지 10분만 계셔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늙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진짜 교회가 여러분 노쇠한 건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늙은이들이 많아서
교회가 노쇠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노쇠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음이 있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 살아가는 일에만 열심히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 교회가 노쇠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달리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게으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죠? 왜요? 주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모습입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만 실패를 맛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왜 나만 떨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처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몸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병들고 나만 아픕니까? 아니, 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식들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한테만? 그런 적들 많죠. 이런 일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실패 속에, 처참함 속에,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여러분, 화재물이 너희의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거 기뻐했을까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아빠 왔다라고 할 때 아빠의 두 손에 든 이 선물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빠 자체를 좋아합니까? 아빠는 안 보인다. 아빠는 그냥 두 손에 이렇게 피자 사오고 통닭 사오고 이게 좋지, 아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데 아빠는 여러분, 그 두 개를 들고 왔을 때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요놈들이 두 개를, 이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 자체를 기뻐해주고 행복해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주선생님, 이 장로님 옆에 아프셔요? 밖에 나가야 될 정도인지, 힘드시면 권사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왜 나만 이래요? 라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이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네.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이걸 주님은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되 항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또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질 땅을 한 평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체험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